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1인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뿐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즉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자 사명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실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화목이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직 외모만 바라보고 그 외모의 것만 실체로 믿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근거로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단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만 알면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이름만 알면은 그 이름만 아는 것으로, 즉 그 정도 아는 관계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더 넘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아는 만큼 관계성이 더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안다면은 그 이름만 아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한대로 알아가는 것, 즉 관계성이 그만큼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함으로써 그 성경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실체성이 믿어짐으로써,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아는 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탄, 즉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런 존재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는 실제적인, 즉 물질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근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그와 상반된 영적 존재인 사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근거가 뭐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약 2주에 걸쳐서 사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고, 그리고 사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성경을 근거로 나눴던 사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 세상에 사람과 같이 공존하게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사람이, 더 나아가서 육우선인 상태인 이 사람이 굴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난이며, 이 고난의 주체의 이 사탄을 통해서, 즉 사탄을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즉 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나눴듯이 이 말씀은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욥을 유혹하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요청을 간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욕하다라는 것은 굴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욕하지 않겠나이다 하면 사탄이 자신이 유혹을 하면 욥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것은 오히려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왔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욥이 사탄의 유혹의 모든 과정을 다 끝마치고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즉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관념적, 실체적인 믿음이 아니라 추상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그 욥의 관념점이었던 그 신앙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 실체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싶은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첫 번째 화목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화목은 그 구원, 즉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성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구원이든 성숙이든 하나님의 목적은 화목이며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즉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는 정말 마귀로부터 나온 자식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그 굴복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세분화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사실을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싶은 그 화목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총독이 되게 하고 당시의 유대인, 바리새파, 서기관 여러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되지 않는, 즉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마귀의 자녀, 즉 마귀가 주인으로 있는 그 심령이 의미를 하는 것이죠. 즉 사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사탄을 허락하신 첫 번째 목적은 화목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그 전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양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절 10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냥 양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양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의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즉 잃어버린 양, 그냥 양이 아니라 잃어버리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19장 10절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9장 10절 절에 보면은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삭개오로 얘기를 합니다. 이 문맥에서. 이 삭개오는 유대인의 세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다라는, 즉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 잃어버린 심령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냥 양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잃어버린 양. 근데 어떤 잃어버린 양? 유대인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즉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유대인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유대인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용어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 더 나아가서 그 외식하는 자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이 있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만남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고유한 속성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내 뜻대로 사용하여서 변질된 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외식하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탄, 즉 내가 주인된 신령이고, 그것의 대표성을 띄어주는 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그걸 통칭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 죄인된 자, 사탄으로부터 나온 이 자라는 것을, 나는 외식하는 자구나, 난 유대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난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즉 그 사실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집에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양이라는 동물로 이 그리스도인을, 왜 우리를 비유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양의 특징을 보면은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양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옆에 반드시 목자가 함께할 때 양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즉 유대인으로부터 외식하는 자였던 내가 이제는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가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돌아온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길을 잃었던 탕자,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니 길 자체이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즉 화목, 지금 관점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둘째 아들은 사탄의 유혹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하늘에게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 굴복이 되어졌을 때 다시, 즉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화목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화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서 이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목이고, 이거를 굳이 세분화시켜서 본다면은 성숙이라고,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 생존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비유하면서 목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이리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강조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죠?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사탄이 이리에게 보낸다는 것은 이리에게 먹히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이리에게 먹히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를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다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니모스라는 용어인데 이 의미는 올바른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올바른 분별력이에요. 어떤 게 여기서 분별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부수적인 것, 즉 하나님의 시각과 외적 시각, 그 구분점을 얘기하는 것이, 그걸 분별하는 것을 지금 이 프로니모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순결이라는 용어는 아케라 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혼합되지 않는 순전한 것, 순수한 하나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지만은 다만 조건이 올바른 순전히 하나만 볼 수 있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그런 순결한 것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짐으로써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정립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양으로서, 다만 지혜롭고 순결하게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립해 주신 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즉 너희가 가서 무엇을 말할까 전혀 염려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즉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본래 능력이 없는 양으로서, 즉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그 능력,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굴복함으로써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령만 분별하고 다른 것을 혼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사탄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완전히 인정하고 굴복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그분만,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또 그 의지함을 통해서 화목하고 구원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전한 자기 부인과 동시에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혹여나 지금 상황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처하신 그 영혼들과 우리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오히려 사탄의 유혹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더욱더 이루어지는 역전의 기회가,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